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유대인들의 간계로 인하여 허위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후 가이사랴 감옥으로 이송되어 2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계속합니다. 자신을 두고서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사람이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몰아붙이는 유대인들의 거듭되는 상소로 인해서 바울은 하는 수 없이 결국은 황제에게 항소를 하게 됩니다. 2년의 세월이 흘러 로마로 떠나는 날이 확정되어 그는 아구스도 부대의 대장인 율리오의 호송을 받으며 로마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겨울철의 항해는 참으로 쉽지 않았어요. 거칠게 몰아붙이는 바람으로 인해 겨우겨우 그레데 섬에 위치한 미항이라는 곳에 당도하고 거기서 사도 바울은 백부장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겨울을 납시다. 우리가 이 겨울철에 지중해 바다를 항해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나 떠납시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겨울을 나기에는 미항의 편의시설이 너무나 형편없다고 여기서 276명이 지내기에는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큰 항구인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납시다.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때마침 겨울철 지중해 바다에서는 보기 드문 남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가 말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지중해 바다에 겨울철 남풍 부는 때가 언제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이 날씨가 적어도 며칠은 계속될 거니 우리 빨리 베닉스로 갑시다. 그래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의견을 채택해서 베닉스로 배를 몰게 되죠.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항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못해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배를 덮치게 됩니다. 무려 열나흘 동안을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해와 달과 별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태풍 속에서 그저 배가 전복되지 않기만을 바라며 모든 짐을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일이 뭔가 조금 잘 되기 시작하고 모든 상황이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순탄하게 진행이 되면 이런 형통과 이런 평안이 언제까지고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기양양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한 착각입니다. 우리 인생은 뜻하지 않은 예상 밖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역량,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인생의 경륜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어.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게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더 꼬이고 악화되어 가면서 비로소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렇게도 자신만만했던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힘과 지혜와 인생의 경륜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끼면서 결국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인가를 처절하게 깨닫고 고통스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한가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깟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이며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인생의 문제는요, 철학이나 삶의 경륜으로 결코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해답이 무엇인지,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나의 능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나같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허약한 존재도 과연 다시 재기할 수 있는가? 이런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해답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 제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리고는 침을 뱉어 흙을 이겨가지고 그 흙을 나면서 맹인된 사람의 눈에다 바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오늘 본문은 이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이 말씀은요, 무능력하면 죽는 줄 아는 우리, 남보다 뒤처지고 남보다 못나고 못한 사람은 결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오늘날 사람들의 일반적인 통념을 여지없이 깨뜨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비록 무능력해도, 나는 비록 무기력해도, 나는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 험한 세상을 얼마든지 우리도 살아갈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사용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여기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란 말은 태생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태생적으로 무기력한 존재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야말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의 표상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무능력한 사람들이에요. 태생적으로 무기력하고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불완전한 존재란 말은 망가진 존재라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다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날 살아보면서 여러분들 다 느끼지 않았어요? 과연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게 얼마나 됐습니까? 과연 내가 내 능력으로 무엇을 얼마만큼이나 해볼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사람은 정상인으로 살다가 중간에 인생의 불의의 사고를 만나 눈을 잃은 그 실명을 당한 맹인이 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중도에 실명한 사람들에게는 기억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옛날 자기가 시력을 잃기 전에 보았던 세상에 대한 많은 기억들이 남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날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전혀 그런 인생의 경험도 없고 기억도 없는 사람이,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뭔가 본 게 있어야 할 텐데, 뭔가 아는 게 있어야 할 텐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본 게 없고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맹인은 완전한 무능력자였어요. 빛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부모의 얼굴은커녕 자기 얼굴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상상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이 맹인이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이들의 표상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대인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왜냐? 현대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보다 위대한 존재는 없다고 말이죠. 인간이야말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오늘날 현대사회를 보세요. 우주선을 발사해서 우주의 신비를 하나하나 벗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머리카락 하나를 가지고 수십만 배, 10만 배로 확대해서 보는 나노 기술을 발견해냈습니다. 이런 현생인류야말로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신과 같은 존재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 사망한 영국의 이론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자신의 책 위대한 설계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없는 삶이 가능하다고, 그 책 보여주세요. 삶이 가능하다고. 못 받았어요? 또 보내. 그 책을 내가 딱 갖고 왔는데 얼마든지 하나님 없는 삶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어요. 또한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생성됐다고 말합니다. 스티븐 호킹은 이렇게 위대한 과학적 발전을 이룬 인간들이 왜 무능력하냐, 왜 무지하냐, 왜 제한된 존재라고 말하느냐라면서 기독교를 이 세상에서 존재해서는 안 될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책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유사이래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했다고 하는 모세의 거짓 주장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찾으려고 시도했던 모든 존재들이 다 잘못됐다, 그런 모든 시도들이 다 헛수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로 태어났다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란 말이 바로 그 말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저도 여러분도 비록 우리가 지금 뭐 한 가닥씩 하며 사는 것 같아도, 그러나 우리도 들춰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완전하고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지중해의 남풍이 불 때에 뱃사공들은 득이만만했어요. 선장과 선주들은 득이만만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바꿔나갈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호기롭게 닻을 올리고 그레데 해안을 끼고 항해를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득이만만해하던 그 순간, 그들이 내 앞길에는 아무 어려움도 없을 거야라고 의기양양해하던 그 시간에 갑자기 유라굴로 강풍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강풍이 얼마나 거센지 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오래된 선원의 기술이 있었어도, 아무리 항해 기술이 있었어도 그 풍랑을 제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쫓겨가기 시작합니다. 걷잡을 수 없이 밀려오는 풍랑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딱 하나였어요. 그저 배 안에 있는 모든 짐을 버려서라도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배가 전복되지 않고 살아남기만을 바라자. 이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세상을 살아오면서 어려운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려운 역경과 시련을 만나 여러분의 힘으로 그 문제를 돌파해 보려고 시도한 적은 없습니까? 한없이 강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한없이 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인이요 창조주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알량한 지식 나부랭이,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을 믿고 큰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크나큰 무지와 방만한 삶도 없습니다. 그 무지가 깨지기 전에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이 교만과 무지가 깨어져야만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려 듭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불완전하고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불완전하고 내가 무능력하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힘과 경륜을 믿고 의지하는 그 인간의 허망한 생각이 진짜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의 무능력함을, 나의 무지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면 우리의 무능력과 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오늘의 이 시간을 지나면서도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나는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문을 나선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이 태생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땅 밑에 있는 바다 밑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모든 능력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인간,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인간은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불가능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삼손이 머리털이 밀린 후에 여전히 자기에게 힘이 남아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오늘날 인간들은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할 수 있다고, 나는 여전히 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실패하고 나서 통곡하는 사람보다 실패하기 전에 원인을 미리 살피고 실패하지 않는 것이 인생을 바로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볼 수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불가능이 그의 삶의 대명사였습니다. 볼 수 없죠. 할 수 없죠.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죠. 할 수 있는 건 그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것밖에, 거지 노릇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과연 가능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역경에 부딪혀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마가 사랑하는 가족을 데려가도 우리는 두 손 놓고 보는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고 사랑하는 자식을 데려갈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생님 어떻게든 살려주세요, 그 말밖에 없어요.
몸에 감기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물리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길거리에서 구걸밖에 못하던 그가 오늘 놀랍게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따라합시다. 그가, 다시 하세요. 그가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큰 사기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사기? 전세 사기 당하는 게 가장 큰 사기가 아니고 가장 큰 사기는 철학적 지식에 속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철학은 우리 머릿속에서 몰아내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계속 마귀가 주는 세상 지식이 들어옵니다. 철학적 지식을 여기다 쌓다 보면은 그 지식으로 밥 벌어먹고 살고 그 지식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다 보니까 스티븐 호킹 마냥 그 지식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 지식만 있으면 살 수 있다. 내 지식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세상의 힘만 보이고 세상의 지식만 보이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온전한 인생입니까? 그것이 과연 바르게 사는 겁니까? 아니요, 잘못 사는 겁니다. 사람이 보지 못하면 길을 잃기 마련이고 길을 잃으면 방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28장 29절에서 맹인은 어두운 데서 덧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똑바로 걸어가겠어요? 더듬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요즘은 없지만 저희 자랄 때 등화간제 훈련이라는 거 했어요. 저랑 같은 시대 사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띄워주세요. 딴 거 하지. 불안전해가지고 했던 거. 저 봐요. 서울이 새카맸어요. 다음 사진 또 있잖아요. 예, 됐습니다. 자, 나왔어요? 예. 저 때 우리가 뉴스에서도 알려줘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등하간제 훈련한다고. 그런데 뭐 하다가 그 뉴스를 못 들은 사람들은요, 갑작스럽게 막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등하간제 훈련을 맞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평소에 물건을 정확하게 어느 자리에 놓는 집은 저렇게 갑자기 불이 다 꺼져버려도 초가 어디 있고 성냥이 어딘지 금방 찾아요. 그런데 평소에 물건을 아무 데나 놓는 집은 그거 찾느라고 그냥 온 방을 샅샅이 그냥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현대인들이 왜 방황합니까? 보지 못하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보면은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알면은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아, 초는 어디에 있고 성냥은 어디에 있고 어디 가면 뭘 할 수 있고 아는 사람은 방황 안 해요. 그런데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니까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 없다,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천국, 하늘나라 천국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천국이 자기 눈에만 안 보이니까 천국이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두고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 깊은 세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강한 성령의 은혜가 있는데도 영안이 닫혀서 보지 못하니까, 개아시처럼 자기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보지 못하니까 일주일 내내 이 성경 속에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고 힘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이 성경을 일주일 가야 한 장도 들여다보지 않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성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말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볼 수는 없어도 보여줄 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 모든 사람에게 보여줬어요. 자기는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만 자기에게 일어난 그 변화, 자기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는 있었어요. 눈을 뜨고 예수님께
걸어 나오는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한마디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식구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주변에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유념하셔야 됩니다. 학생들에게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전히 지각하고 여전히 결석하고 여전히 11조 떼먹는 그런 거 보여주지 말고 작년보다 올해가 나아지고 달라지고 올해보다 내년이 달라지고 변화된 모습을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학생들이 선생님을 보면서 아, 교사는 저런 거구나, 교사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저런 교사가 되겠구나, 그걸 보고 배우는 것이지, 선생이 매번 지각하고 선생이 매번 결석하고 선생이 매번 농담이나 하고 그러면은 애들이 그거 보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교사가 되지 마시고 보여줄 수 있는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들,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들, 그런가 하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 중독에 걸려서 날마다 성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번 주에도 70대 노인이 그 학교 가는 그 꼬마의 애를 갖다가 이런 거 주일날 설교하면 얘기하면 다 은혜 떨어지니까 넘어가고, 우리 사회가 오늘날 어려워지는 이유, 이렇게 어지러워지는 이유는 회생 불가능한 존재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회생 불가능하다 생각해. 아, 저 사람 도박 중독 못 고쳐, 알코올 중독 못 고쳐, 저 사람 성 중독 못 고쳐. 우리는 다 우리의 선입관으로, 우리의 편견으로 저 사람 안 된다라고 규정짓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이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된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 사람이 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아무도 그 사람이 눈을 뜰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눈을 뜬 모습을 보여줄 때에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고 말이죠. 여러분, 누구나 다 변화되어 새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는 불신앙이에요. 지금 맞다고 어디서 그냥 삑삑삑 그런 거예요. 맞다고. 사람은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신자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에 직면해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 내가 문제로 인하여, 병으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고민하며 괴로워하고 아파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하시는데 내가 포기해버린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옆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의 의로운 오른손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하는데 하나님은 소용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봐야 나는 안 됩니다. 그러면 되겠냐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 놀라운 변화를 사람들이 봤어요. 여러분이 변화되면 그 모습을 본 가정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면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면 한국 교회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이 미용실 가서 파마할 때 어울리는 머리를 예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청년이랍니다. 그런데 어려 보이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줌마입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오래만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할머니입니다. 세대마다 느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능력이 달라요. 그렇지만 변화는 청년에게도 필요하고 아줌마에게도 필요하고 노인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변화돼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정신교회도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지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예전에 해오던 방식 그대로 고수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만났냐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됐냐고, 내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신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과 그리고 생활과 언어와 행동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살던 때하고 오늘 정신교회에서 황 목사와 만나서 생활하면서 사는 지금하고 과연 예전에 비해 얼마나 달라졌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볼 수는 없더라도, 무능력한 존재로 태어났더라도 우리는 변화되어서 보여줄 수는 있어야 됩니다. 불가능한 사람이 가능한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맹인됐던 사람이 눈을 떠서 자신의 눈뜬 모습을 보여주었듯이 우리도 가정과 이웃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7절도 다시 읽어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지하 묘실에 가면은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내가 나이가 좀 들고 지혜가 생길 때에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세상은 변화시키지 못해도 나라는 변화했다. 그러나 내가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나는 마음에 작정을 했다. 내 가까운 사람들과 가정 식구들만이라도 변화시켜야겠다고. 그러나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서서 임종의 순간을 맞은 나는 깨닫는다. 만약에 내가 먼저 변화되었더라면 가정도 이웃도 나라도 그리고 세상도 변화되었을 것이라고. 내가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대개 교인들은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옆에 있는 저 장로, 권사, 집사, 성도가 변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아니죠. 내가 변해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교인들은 자기는 변화를 들지 않고 현실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사회가 변화되고 상대방이 변화되고 자식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넌 왜 항상 그 모양이냐고,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고 자식이 변화되길 바래요. 아니에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팅 선수였던 미셸 관, 그 사람의 인터뷰를 봤어요. 스케이팅에 입문하는 그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이제는 4살, 5살 애들. 걔네들을 딱 보면은 얘가 장차 커서 메달리스트가 될지 아닌지 금방 안 됩니다. 어떻게 그게 보이나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기자가 질문했더니 재능을 타고나서 안 넘어지고 스케이팅하는 아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넘어지면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10번 넘어지면 10번 일어나는 아이, 계속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아이가 결국 메달을 땁니다. 이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짐은 실패가 아닙니다. 포기하는 마음이 실패입니다. 인간은 무능력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런 무능력한 존재가 넘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내 힘이 없기 때문에, 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래도 무너지고 저래도 넘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넘어졌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그걸로 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실패를 했고 많은 넘어짐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넘어짐 속에서 내가 과연 이 시간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만나느냐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할 거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의 무능력이 무슨 대수란 말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도대체 무슨 큰 문제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붙잡고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맹인된 사람이 어떻게 볼 수 있었는가? 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말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려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은 분이에요. 오죽하면은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실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림자도 안 보일 정도로 우리를 위해 지금도 바삐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며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기적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열매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오늘 이후로 말씀이 뭐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냥 그 즉시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해답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풀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면은 그 문제는 저절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황 목사야 너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 나에게 능력이 있는 걸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황 목사야 너는 지금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드림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유일한 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세요.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세요.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곳에 해답이 있고 변화가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밝은 눈으로 왔더라. 순종하며 왔던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며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변화를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신령한 열매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